신약 334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노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라 진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눌한 말투나 엉성한 문서 때문에 금방 구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찰청과 같은 공식 기관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AI로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 전화를 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며 극도의 불안감과 긴급함을 조성하여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수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편지를 보내며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속였습니다. 성도들은 큰일이 난 줄 알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의 등장입니다. 배교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의 불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핍박이나 유혹 때문에 믿음을 버렸던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배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보다 돈과 성공을 따르는 것,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배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배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 황제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님이자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고 황제의 동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법의 사람은 본문에서 말하듯이 마지막 때 사탄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동원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개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휘둘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는 자가 옮겨지고 마침내 불법한 자가 정체를 딱 드러냈을 때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에서 그 결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온 세상을 떨게 했던 그 존재가 주님의 말씀이었던 주님의 입김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힘, 돈의 힘, 진짜 같아 보이는 그 가짜들의 마지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입김 한 번에 주님의 말씀으로 사라질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거짓에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10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요, 결국 거짓을 진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곧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면 세상의 달콤한 말과 불의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그 입김으로 모든 불법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당하지 않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미혹을 피하는 것은 세상의 그럴듯한 속삭임을 끊어버리고 매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정보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입니까?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라질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라질 세상 앞에 두려워 떨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